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행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행복을 전하며 살기를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학교 식구들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약속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미 불렀던 그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슬픈 일도 많아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많이 부르는 내 은총님 찬양 그 가사에 이런 찬송이 나오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게 하면은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시 속에 은혜를 보라. 여러분, 가시 속에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행복을 노래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은혜 속에서 가시가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가시가 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은혜 속에 가시가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날 그 1절 말씀 보면은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 천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봐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들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큰 계시를 받고 너무 놀라운 현상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교주가 되기 십상일 거예요. 내가 뭘 봤어. 내가 3층 올라가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서 하면서 교주에 딱 자리에 앉기 좋은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 큰 복을 받는다든지 어떤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여기 말씀에 자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위험인자 가시를 딱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 놀라운 환상을 체험했던 바울 사도에게만 위험인자, 이 가시가 주어집니까?
우리를 또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만 큰 은혜를 받았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젊음 자체가 은혜고, 내가 안정된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건강한 가정이 있는 것이 은혜고, 남다른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가시가 숨어 있어요. 안전 장치로서 우리가 무너질까 봐서, 더 쉬운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만할까 봐서, 내가 자만이 말 무슨 말이요?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서 내가 삼층천을 본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 받은 사람이야,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나 봐,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자만해 가지고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할 수 있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너질까 봐서 이런 가시를 딱 둘 때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서 때로는 내가 가시가 나에게 찔렸다. 이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파요. 내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어떤 아픔이 있어, 어떤 고통이 있어, 너무 힘든 상황을 처해서, 그때 여러분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가시의 의미가 뭐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일이 지금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도 모든 하는 것들마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허리를 숙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아니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큰 은혜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전에 윤 대통령 얼마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호자고 부부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왜요? 은혜 속에 가시를 못 봤어요. 내 큰 어떤 권세를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숨어있다? 가시가 숨어있다는 거. 다른 말로 위험인자, 나를 인생을 망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가시가 숨어있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자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거,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가시를 보지 못하니까 자만해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멜렉을 칠 텐데 아멜렉을 치고 나서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라고 그래서 진멸하소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멜렉을 딱 치고 나서 좋은 양, 좋은 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어.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사울을 버리는구나. 기억나시죠? 나중에 그 사울의 인생의 말로가 들립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세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어떤 높은 자리,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만해가지고서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가 아플 때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상 잘 살고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면은 하나님 어디가 있어? 자만해져가지고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예배가 우습게, 설교자를 바라볼 때 존경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계심 바라보고 비난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많이 받을 때, 내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심?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속에 가시가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높은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여기 마찬가지야. 은혜 가운데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지나 보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 역사를 제가 좋아하니까 그 한 번씩 보는데 그 중국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미인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양귀비. 주인공이 양귀비더라고요. 그 당나라 제국 때, 그때가 그 영토가 가장 전무후무하게 크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현종 황제 때이래요. 그때 양귀비가 시골의 어떤 관리의 딸이에요. 근데 양귀비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인정했던 것처럼 첫째 미모, 총명,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뭐 센스, 이 모든 면에 다 갖추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시골 아가씨가 황실의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16살에 그 황제의 아들한테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양귀비가 예쁘고 총명했으면 5년 후에 시아버지하고 결혼해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태평성대 이 당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나오더라고.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양귀비의 사치. 예? 양귀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비단 옷을 만드는 사람이 700명. 그 양귀비에 사는 집을 멋지게 날마다 바꾸고 꾸미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수백 명. 양귀비가 항상
백옥 피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천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나중에 이 황제가 양귀비 말이라면 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꾼들을,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양귀비의 일가, 친척, 사촌, 팔촌까지 다 데려다가 황실에 이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양국총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파워가 너무 세. 나중에는 이제 이 양귀비 식구 아닌 누가 안녹담, 이 사람이 또 한쪽에 세. 둘이 막 서로 싸워. 결국은 이 양귀비 식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양귀비에게 주어진 은총,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 위기가 들어있는 걸 알지 못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자만해서 결국은 큰 당나라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항상 가시가 있음을 알고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이제 항상 있어.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뭘 주었다? 계시를 주었다. 가시를 주었다. 가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픔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행복을 놀이하며 살기 위해서 거꾸로 이번에는 가시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헷갈리죠? 은혜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다. 또 거꾸로 가시 속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 이 다윗의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이 가시가 뭐냐면 질병이 질병.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라고 기도하면서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너무나 미워해서 평생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가시를 남겨줬을까요? 아닙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4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7절 말씀 보면은 이 가시를 남겨주셨는데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그랬어.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9절 말씀 보니까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 온전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저 9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시를 남겨주신 이유는 10절 끝에 보니까 강함이라 그랬어. 강함을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 속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 주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딱 찔러서 너 고비 안 하면 너 죽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조금만 뭐가 되면은 어때요? 금방 교만 머리 들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뭘 찔러주신다? 가시. 근데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가시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내가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려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또 가시는 은혜다. 믿으십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머리 숙여 낮아지는 거예요. 가시 없으면 우리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더욱더 낮아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돼. 여러분, 바울 사도 이 질병의 가시를 통해서 많이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아니 하나님 나라의 큰 행복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잘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안 돼요. 수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만이 훌륭한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거룩한 그릇으로 다듬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 가시가 있어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아픔이 있어야만이 매달리게 되어 있어. 아픔이 없으면 그냥 아이고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만사가 잘 되고 좋네 하면서 정말 우리 삶이 막 아름답질 못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사실을 믿고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성도라면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서 시간마다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나이가 30이 되어버렸어. 지금이야 뭐 30에 결혼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너무 결혼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30살에 이제 신부를 맞게 되는데 이 아이가 7 있는 과부 신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 3명이 태어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아이 3명이 죽습니다. 또 결혼한 지 9년 만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 이 칼빈의 나이 40.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기 몸은 두통, 천식, 담석, 통풍, 위 질환들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칼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큰 낙심, 절망, 실험함,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칼빈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내가 죽고 새 아이가 죽고 자기 몸은 모든 질병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는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공감하지 않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만약에 칼빈이 그 수많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술이나 먹고 살았으면 어떻게 칼빈의 강요가 나옵니까? 여러분, 스위스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우리 장로교에 신앙의 기초와 사상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과 사상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칼빈이 짧게 살았지만은 어느 누구보다 큰 일을 감당하고 죽었다고 평가하거든요.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칼빈의 놀라운 결과물을 바라볼 때 칼빈은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앞으로 당할지 몰라요. 아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이 기가 막힌 시련과 아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과 아픔을 만났을 때에 낮아지고 엎드려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술을 끊는 사람도 있어. 담배 끊는 사람도 있어. 자기 잘못된 습관을 끊는 사람도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번데기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나왔을 때 그는 이 누에 고치는 하늘나는 나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시다 믿으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시는데 가시는 지금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시가 있어야만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요? 간절히 부르짖겠지요?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치유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에게 있어서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가시입니까? 만약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아픔의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손 내밀어서 옷자락 만지면서 그의 병이 치유받고,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다, 내가 가시가 찔린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요?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뭐가 없다, 내가 슬프다, 내가 아프다, 어떤 큰 아픔이 있다, 불안하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걸 믿고 더 낮아지십시오, 더 무릎 꿇으십시오, 더 부르짖으십시오,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지막 10절 끝에 보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 질병으로, 실직으로, 어떤 궁핍으로 나에게 그 약한 것들이 아픔이 올 때에 그 가시로 인내서 내게 뭐 할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13권, 14권을 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신약에 누가 있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던 것은 그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2장 앞에 보면은 11장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아픔이 쭉 나와 있어요. 11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 하나가 만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수많은 위험, 죽음의 고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냥 강한 사도가 된 게 아니야. 이런 수많은 위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시련을 지나면서 강한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믿으십시오. 나를 짓눌러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한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지금 주는 거예요.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보니까 그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또 있더라고요. 이 사기꾼들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 역사 그 강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썬킴이라든지 뭐 이런, 또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 이런 역사 강화하는 사람들이 나와 서로 배틀, 서로 막 역사를 논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건데, 그래서 막 누가 잘했는가 점수 주고 막 그러는 건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1997년도 IMF 얘기를 다루더라고요. 갑자기 그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역사 강화하는 선생님 최태성, 이번에 그 선생님이 나와서 강을 하는데 저 눈물 났어요. 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런 어려움을 지냈구나. 이 1997년도 IMF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박탈을 당한 것이 그게 IMF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위안부가 없어서 바닥 나왔고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IMF가 돈 좀 빌려주세요. 빌리는데 그 대신 IMF 하라는 대로 국가 경제를 운영을 해야 돼. 막 구조조정을 하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 개가 무너져 버려요.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직자가 195만. 막 길거리에서 다 출근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 나와갖고 길거리에서 막 자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 하려고 사람 봉고차나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가서 그 봉고차 일하러 가려고. 그건 자리가 없어. 나중에 그냥 다 코스이고 집으로 가. 눈물 나는 시절이 있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더라고. 자발적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금모으기 운동.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자기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싹 모아갖고 금모으기로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모았냐면 22조로 모으는 거야.
그래갖고 외환을 3년 만에 세계 역사상 이 IMF 위기에서 3년 만에 극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야. 와,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진짜. 근데 그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일제 식민지 때 어떤 운동이 있었죠? 국제보상운동이 그게 시발점이더라고. 일본에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국가 빚을 갚으려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머리를 막 자르고 해가지고서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위대하다, 역시 위대하다. 그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가시잖아, 그게.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IMF에서 막 지시하니까 구조조정하지요. 경제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이 IMF로 인한 IT 시작인 거 아십니까? 그 IMF를 극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뭘 먹고 살지 찾다 보니까 IT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 매달려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거고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시가 찔린 것처럼 아픔의 세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때를, 가시가 찔려서 아픔의 그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주님 바라보고 산다면 더욱더 강한 존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내 가시에 찔렸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해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받을지라도,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벌떡 일어난 자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 속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빈의 컵입니다. 여러분, 이 컵을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두 소녀가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백영호 집사님 지금 컵이 보였어. 컵. 집사님 목마르신가 봐. 컵이 보였어. 여러분이 누빈의 컵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컵과 이 두 손의 얼굴을 같이 보려면 제대로 안 보여요. 제대로 보이려면 하나에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컵이면 컵, 사람의 얼굴이면 사람의 얼굴, 둘 중에 하나만 바라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시 속에 지금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가시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움을, 행복을 노래할 거냐?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시만 바라보다 보면 내가 왜 나에게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절망 이거밖에, 인생 비참한 거야. 그러나 가시 속에도 은혜가 있다고 그랬지 하면서 은혜를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다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하나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항상 매 주일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 바라볼 때, 환경 바라볼 때, 가시 아픔을 생각하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계속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이, 천국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가시를 보지 말고 뭘 보자? 은혜를 보자. 그 사람만이 뭐 할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